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자료는 올라가니까 읽어보시고 자료 중에서 경구를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숭배는 매우 교활한 장치이다. 만일 화가가 물감과 캔버스를 숭배한다면 거기에 무슨 창조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겠는가? 음악가가 악기를 숭배한다면 그는 세상에 위대한 음악을 가져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종교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숭배하고 숭배가 곧 종교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숭배는 종교가 아니다. 다음. 그대는 대지의 가장 만개한 꽃이며 위대한 변형이다. 그대의 눈은 바로 대지의 눈이다. 그대의 귀는 음악을 들으려는 대지의 활동이다. 인간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다. 하나의 되어감이다. 만물은 변화한다. 그러나 공자나 예수나 부처의 말은 변하지 않는다. 그들에 의해 주어진 가치는 변함이 없다. 항상 그대의 가치를 새롭게 하라. 고정된 가치에 대항하여 싸울 필요가 있다면 기꺼이 투사가 되라. 그대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에만 인간은 어딘가에 고착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다음. 신은 살아있는 적도 없다. 초인이 창조되어야 한다. 초인은 우리가 깨어있는 의식으로 창조해내는 새로운 신이 될 것이다. 예수나 붓다는 믿지만 그대의 믿음은 그대 안에 아무 변화도 일으키지 못한다. 신앙은 우리를 힌두교인, 모하메트교인, 기독교인으로 만들었다. 신은 공허한 단어일 뿐이다. 관념에 불과하다. 신은 그대와 전혀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신은 그대의 공포에서 비롯된 상상의 산물이다. 그대가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면 그대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신이 그대를 창조한 것은 변덕에 의해서이다. 창조할 필요도 이유도 없었다. 언젠가 그는 실증을 느낄 것이다. 그러면 자신이 창조했던 모든 것을 순식간에 파괴할 수도 있다.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관념이 제거되면 그대는 신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모든 것이 그대의 책임이다. 그대는 세상을 창조해야 한다. 그때 세상은 더욱더 인간적이 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랑과 기쁨으로 넘칠 것이다. 신이라는 가정을 제거하면 그대에게 자유를 준다. 또한 창조성과 사랑, 신성함을 되돌려준다. 그러면 이 지구 자체가 하나의 낙원으로 바뀔 수 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대의 손에 달려있다. 그대의 운명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수중에 있지 않다. 생애 최초로 그대는 그대 삶의 주인이 된다. 유일한 것, 완전한 것, 움직이지 않는 것, 충족된 것, 불멸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모든 가르침은 악이며 염세적인 것이다. 다음. 진리는 경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것 중에 신성하지 않은 것은 없다. 아무것도 저속하지 않다. 신성함과 저속함이라는 구분은 성직자들이 만든 것이다. 신성함과 저속함, 영혼과 육체라는 부분은 그대를 둘로 쪼개어 놓는다. 다음.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자신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것이고 이웃을 미워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대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면 세상 전체를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이 곧 신이다. 삶은 결코 견디기 힘들 만큼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인간이 어리석음이 삶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이게 경구인데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거짓말 시리즈 제36탄 양심입니다. 양심.
왜 양심이 거짓말이냐? 아니 굳이 거짓말이라고 하기는 못하지만은 이게 시대적인 양심이라는 건 시대적인 산물. 시대가 바뀌면서 변했다는 거지. 진리는 안 그래? 진리도 시대적인 산물이에요. 양심, 본성, 영혼, 절대계라는 거. 그게 수천 년 동안에 계속 지속되어 온 게 아니라 시대별로 시대가 흐르면서 그 시대별로 달라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 시리즈 엮었습니다. 시대적인 산물이라는 걸 꼭 이걸 기억을 하세요. 왜 시대적인 산물이냐? 오늘 이제 그 얘기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 시대의 뭐 가치관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규범이라든지 도덕률이라든지 이게 다 시대적인 양심이에요. 지금은 안 그래. 그 당시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또 안 맞는 게 있고, 그 당시에는 또 틀렸지만 지금은 또 맞는 게 있고, 뭐 수천 년 전의 경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시대에는 그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중세 암흑한 마녀 사냥의 시대, 그때는 뭐 그걸 가지고 경전을 가지고 수탈의 도구로 삼았지만은 지금 현대 21세기에는 AI 시대 아니 AI 시대에 그게 맞아요? 안 맞지. 그건 그 당시의 양심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첫 번째로 양심이 어떻게 변해 왔냐? 전쟁에서 예를 들어볼게요. 전쟁은 뭐 학살이라든지 강간이라든지 뭐 집단 학살이라든지 포로 학살, 고문 이런 것이 암묵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요거는 제가 이제 다음에 비인간화 시리즈 할 때 아주 자세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 집단 학살의 그 현상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하여튼 전쟁에서의 그 양심, 가치, 기준이라는 거 뭐야? 많이 죽이면 영웅 아니야. 영웅 많이 죽이면 패배하면 역적이고, 그리고 막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적을 만약에 안 죽였다. 그럼 어떻게 내가 포로가 되거나 내가 죽거나 그런 거지. 총살 당하는 거지. 전쟁이라는 그런 상황에서는 양심이라는 건 설 자리가 없어요. 이거는 양심이라는 거 없어. 누구나 태어날 때 갖고 있는 본성이라고 양심이. 아이고, 안 그래요. 두 번째는 신분제도도 마찬가지야. 그 시대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신분제도라는 게 뭐 그 시대의 규범이고 그 시대의 양심이었어요. 전혀 가책도 안 넣혀서 신분이라는 게. 근데 지금은 신분제도가 없잖아요. 결국 그 신분제도라는 게 그렇게 사람을 못 살게 그리고 그랬는데도 윤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어. 아무도. 우리나라는 고조선서부터 신분제도가 있었잖아요. 8조법에 보면 거기 나오거든. 그리고 조선시대까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1894년에 갑오개혁을 하면서 그때 이제 신분제도를 폐지를 했거든. 근데 엄연히 지금까지 존속을 하잖아. 중세 유럽에는 이제 삼부회라 해서 성직자, 귀족, 평민 이렇게 세 그룹의 신분제도가 있었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지금까지도 있잖아요. 이게 헌법에는 그거를 인정을 안 했는데 현실에서는 인정하고 있거든요. 브라만 사제 계급이고, 크샤트리아 왕족 계급, 바이샤 이건 상인 농인 계급이고, 수드라 이건 노예 계급. 거기에 또 하나가 있잖아요. 불가촉 천민 집단. 이걸 찬달라라고 그래. 찬달라. 얘네들은 불가촉 천민하고 말을 섞으면 안 돼. 말을 섞거나 이렇게 접촉을 조금만 옥깃을 스쳐도 죄를 짓는다 그래가지고 접촉도 안 해. 그걸 불가촉 천민 집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찬달라라고 그래.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신분제도가 있어. 그거보다 더 비참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인도에서는 히즈라라고 그래. 히즈라. 이 히즈라는 이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제3의 성이야 이게. 2011년도에 인구 조사를 했는데 48만 명의 히즈라가 인도에 존재했는데 그 응답한 사람만 48만 명. 아니 저 불가촉 천민보다도 더 못한데 그 응답을 하겠어요? 대부분 응답은 아니지. 아마 수백만 명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게 히즈라가 한 2만 명 정도 존재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이제 조선왕조실록에도 그게 언급이 돼 있어요. 사방지라든지 임성구지라는 그런 사람이 나와요. 제3의 성.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하여튼 이 시즈라는 고대 인도에서는 아주 성스러운 존재로 여겼어. 성스러운 존재로 여겨가지고 아기가 태어나면 막 축복을 해주고 그래. 그런 걸 아주 고마워하고 그랬어 옛날에는. 그런 기록이 많이 나와요. 카마수트라에는 제3의 성을 가진 존재로 트리티아 프라크리티라고 얘기해요. 시즈라를. 그리고 만우법전에서도 남성과 여성이 정자가 동등하게 혼합되면 세 번째 성이 태어난다고 그러고, 서사시는 라마야말에는 대서사시가 있어요. 여기도 시즈라를 신성한 존재로 언급을 했어요. 시즈라는 트랜스젠더도 아니고 동성애자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간성이고 영어로는 인터섹스라고 불러요. 시즈라를. 이 시즈라가 1526년에 무굴 제국이 인도를 점령했을 때 그때 이제 시즈라를 크와자 시라라고 불렸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면서 권력의 정점에 섰다고, 권력을 어마어마하게 누렸다고, 시즈라가 무굴 제국 당시에는. 근데 18세기 영국이 다시 지배를 하잖아 인도를. 그때 갑자기 추락을 합니다. 영국은 1871년도에 범죄 부적법이라는 거를 제정을 해가지고 시즈라를 완전히 탄압을 해. 범죄 조직이라고 보니까 시즈라 공동체를, 그리고 시즈라 탄생 자체를 범죄 취급했으니까. 근데 이제 1947년에 이제 인도가 독립하면서 범죄 부적법이 폐지를 해요. 근데 여전히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2014년에 대법원에서 시즈라를 제3의 성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찬달라라는 그 불가촉 천민보다도 더 천대시하면서 이 사람들이 아주 국어를 하면서 근근히 연명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거 보면 그 윤리적인 양심은 시대에 따라 다른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크게 변해오잖아요. 시즈라만 봐도 그러잖아. 태어날 때부터 본성처럼 갖고 태어난다고 양심이? 아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시대의 산물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양심도 변하고 진리도 변하고 영혼도 변하고 본성도 변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절대계는 거짓말 시리즈로 제가 묶은 겁니다. 일본하고 태국 같은 입헌군주제에서는 지금도 왕족하고 백성하고 이거 갈려 있잖아요. 신분제도가. 세 번째 노예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노예제도. 그건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는데 지금은 없지만은, 그럼 고대에서부터 근세까지 모든 국가가 시행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오직 노예를 가축화시켰잖아요. 가축. 근데 그거는 그 당시에는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노예제도가 유리적인 양심이 있었으면 그거를 폐지했지. 근데 전 세계적으로 폐지한 나라가 하나도 없어. 당연하게 윤리적이다 이거. 그게 도덕률이고 국가 시스템이고 규범이고 규정이고 전통이고 뭐 별의별 단어를 다 갖다 붙여도 하여튼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노예제도를 인정해서 선천적으로 노예제도가 세습을 하잖아요. 부모가 노예면 자식도 태어나면 자식도 무조건 노예거든. 그런 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정을 했다고. 노예제도의 최초의 기록은 BC 1만 년 전 요르단강 여리코에 노예제가 있었다는 최초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세에는 농노제가 있었고 식민지 패권 시대, 이건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식민 패권 시대는 노예무역으로 지금의 선진국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했어요. 어떻게 부를 축적을 했냐면 각 나라, 아프리카, 남미 이런 데 가가지고 농장을 개설한다고, 뭐 사탕수수 농장, 커피 농장 이런 걸 플랜테이션이라고 그래. 플랜테이션 농장을 운영하면서 아프리카에서 다 잡아와. 노예들을 다 잡아와가지고 거기에 혹사를 시키는 거지. 강제 노동하고 말 안 들으면 다 쏴 죽이고 집단 학살하고. 얼마나 죽였는지 알아요? 아휴, 안 나오나? 여기? 내가 이거 적어놨는데.
그 영국, 그 신사의 나라 영국은 북미에서 1억 4천만 명을 집단 학살을 했어요. 남미에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수천만 명을 집단 학살, 노예들 잡아다가. 그건 나중에 이제 제가 비인간의 시리즈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19세기 와서 대부분 국가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한 게 이제 196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960년대까지 노예 제도가 이제 존속을 했다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은 2007년도 모리타니, 아프리카 모리타니아에서 노예 제도를 없앴는데 모리타니아에서 현재 60만 명의 노예가 실질적으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노예 제도를 인정을 해서 묵인을 한 거지. 인정을. 왜? 그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에 노예 제도를 신앙 전파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거야. 그리고 성경에 노예 제도를 하지 말라는 금지 조항이 없다고 막 지네들이 확대 해석을 한 거지. 그리고 이게 경제적인 이득을 갖다 준다. 이게 노예 제도가. 그리고 세속 정보와 사회적 관습에 순응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해. 기독교도 비판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고. 네 번째, 추구 시대. 이건 성인들이 나오던 시대 있잖아, 이게. 응? 여기도 상황이 똑같아. 비슷해. 서가모니나 소크라테스, 예수, 공자, 4대 성인들은 그 당시에 신분제도나 노예제도에 반대를 안 했어. 비판을 하거나 절규를 하거나 투쟁을 하거나 개선에 뭐 어떤 걸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단 눈꼽만큼도 안 했어. 다만 이제 소극적으로 평화, 공존, 평등을 말했지. 소극적으로 평등. 근데 하버드 대학교 최연소 정교수인 로버트 노직 철학가 교수는 뭐라고 그랬냐면,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라는 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유가 없는 평등은 과연 정당한가?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노예제도나 신분제도에 있을 때는 평등을 했을지언정 자유가 없었지. 노예가 무슨 자유가 있어? 신분에 무슨 자유가 있어? 자유 없는 평등은 과연 정당한가? 이 4대 성인이 소극적으로 평등을 주장했지만 비판받아도 마땅해. 그리고 자유 없는 평등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유 없는 평등. 그 전체주의 국가, 독재 국가. 이런 데서 통용되는 정책이에요. 국민들을 다 평등하다고, 같이 잘 먹고 잘 사자. 그러면서 자유를 다 올가매잖아. 자유를, 감시 체계를 강화하면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자유 없는 평등이라는 거는. 제가 4대 성인들의 경전을 자꾸만 비판하는 게 그거요. 그 당시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안 맞는다, 이게. 다 신분제도, 노예제도를 다 인정한 사람들인데, 4대 성인들이. 중세시대는 5번째, 교회의 권위를 당연히 인식했어. 그 시대 양심이야. 이게 양심이 중세시대는 면죄부야, 면죄부. 그리고 십자군 전쟁이었고, 마녀 사냥이었어요. 그게 그 당시에는 시대적인 양심이었어요. 스피노자는 당시에 그 양심의 가치라든지 신념에 반하는, 신은 자연이다. 이게 이 세상 밖에 초월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아니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다가, 그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는 그런 거 반기를 들으면 파문당해, 화형당하고. 그 시대의 윤리적 양심은 그거요. 면죄부였어. 그리고 그것이 이제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계몽주의로 이어지잖아.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시대적인 양심이 뭐냐? 완전히 개차반이로 올라가잖아요. 그 식민 패권.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식민 패권 시대의 시대적인 양심은 뭐냐면, 이 새끼들이 그 열등한 그 식민지를 지배당하는 그 민족, 니네들은 열등해. 우리보다도 열등하고 문명도 열등하고 해서 우리가 돌봐줘야 돼. 그러면서 그냥 무조건 쳐들어가 가지고 금도 가지고 가고 뭐도 가지고 다 수탈을 했잖아. 그것이 식민 패권 시대 때 모든 선진국들의 시대적인 양심이었어요.
하여튼 무차별적으로 학살을 했지. 응? 하여튼 요 학살에 대해서는 뭐 예술의 나라 뭐 프랑스 아이고 저기 저 중미하고 인도 차이나 아프리카에서 어마어마 학살을 했어요. 모든 국가가 다 그랬어 그 당시에는. 여섯 번째 20세기 냉전 시대 89년에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까지 냉전 시대 2차 세계대전 후에 그때 이제 시대적인 양식이 뭐야? 이념 전쟁이잖아. 이념 전쟁. 에?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 이념 전쟁이야. 그것이 그 시대의 시대적인 양심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받고 불편함을 갖고 소련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계속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국제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압박을 하고 은행도 지네들 연준에서 해라는 대로 하고 해라는 대로 안 하면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다 박살을 내버리고. 하는 공산주의는 생산성을 말살했고 자본주의는 인간성을 말살한 거예요. 이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열악한 노동 환경 지금 있잖아. 지금 현대판에서도 임금 체불이라든지 저임금이라든지 갑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대판 노예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학자들이. 요거는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7번째 이제 PC주의라는 게 있어. PC주의라는 Political Correctness인데 뭐냐면 정치적인 올바름. 이거는 30년대에 미국에서 독일 나치즘을 비판할 때 쓴 용어래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198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지향하고 평등을 추구하자 하는 사회적 운동이면서 철학이었대요, PC주의라는 게. 아주 좋지. 저는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별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성적 지향이라든지 장애라든지 종교라든지 나이라든지 이런 거 소수자를 배려하고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 이게 좋았는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근데 피스주의가 시대가 가면 갈수록 또 이게 변질이 돼버렸어. 그래서 과도한 적용으로 아주 자유로운 의견 표명이나 예술의 창의성을 침해해. 그래서 우월주의와 극단적인 집단 이기주의로 변질돼. 지금은 유럽이 그러잖아요. 미국도 그러고. 그러면서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극단적인 PC주의로 변질되었다. 그래. 지금 그러잖아. 글로벌리스트들, 마가세력들이 그런 거 아니야. 이것도 이제 양심이 시대적인 사물이니까 어떻게 변화되면서 적응이 되어 왔는지를 우리가 극명하게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뭐 8번째. 대부분의 모든 국가, 모든 기업체, 모든 가정 장자계승이잖아. 장자계승. 응? 근데 지금은 장자계승 안 하잖아. 지금은 n분의 1 재산도 무조건 n분의 1. 그것도 그만큼 시대가 변했다는 거야. 시대적인 산물이. 이것도 장자계승 원칙도. 왕권시대, 봉건주의 시대, 왕권시대 이런 때는 다 장자계승이잖아. 장자계승. 뭐 일부 안 그런 나라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다 그렇지. 제가 9번째 이거는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제가 앞으로 몇 번 다룰 거예요. 근데 오늘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현대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 보통 일루미나티 여러 가지로 부르죠. 명칭은 뭐 상관없고 얘네들이 아젠다 20을 통해서 세계 단일 정부, 단일 화폐, 단일 종교, 단일 경제 이런 걸 꿈꾸잖아요. 이건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인구를 5억, 지금 80억 인구를 5억으로 감축한다. 이게 이제 탈무드 임마누엘에 나오는 거기 나와요. 탈무드 임마누엘에 5억의 인구가 적정하다가 나와요. 이거를 이놈들이 이거 차용한 것 같아. 그러면 이게 뭐야? 트랜스 휴머니즘아니야 이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인간과 휴머노이드, 인간과 기계를 결합하는 거. 그게 이제 일론 머스크의 뉴럴 링크가 그거 아니야. 사람의 두뇌나 손목에 칩을 박는다 이가 베리칩. 그걸 또 하는 나라가 있어. 유럽에 어느 나라 있어 또. 트랜스휴먼 극단적 보수주의. 그다음에 CBDC. 이거는 이제 디지털 화폐인데 모든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거 지금 다 준비가 다 있어. 이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CBDC는 디지털 화폐인데 이거는 이제 그동안은 민간 기업에서 발생했어요.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근데 지금은
CBDC는 중앙정부에서, 각 나라의 중앙정부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예요. 이건 어떻게 돼? 국민들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거는.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거예요. 베리집도 마찬가지요. 사람의 몸에 칩을 심어가지고 사람의 통제를 하는 거야. 말을 안 들으면 전기를 쏴가지고 죽이든 간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응? 하여튼 이 빅테크 기업들이 어마어마해요.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 트럼프를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왜 제가 저렇게까지 행동을 해고 말을 이렇게 막말을 막 일삼는지 그거 다 이해가 가요. 100% 이해가. 그건 나중에 제가 할 거예요. 트럼프 이해하기 해가지고 제가 몇 번, 한 두세 번에 걸쳐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트들이, 일루미나티들이, 빅테크 기업들, 실리콘밸리의 마가 세력들, 얘네들이 인구를 5억으로 줄인다면은, 그러면 지네들하고 일반 시민하고 구별이 되잖아. 이게 신분제도고 노예제도잖아. 어?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만약에 마가 세력들이 원하는 그런 아젠다 21이 진짜로 온다면은, 그놈들하고 5억 명의 노예하고의 신분제도가 이렇게 생길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기를 원해요? 노예로 살기를 원해요? 퀘렌시아라는 게 있어요. 퀘렌시가 뭐냐면, 투장에서, 스페인 같은데 투장에서 소가 지친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숨을 고르는 안전한 피난처래요. 퀘렌시아. 인간도 이런 데가 필요한 거야, 퀘렌시아가. 그렇지 않으면은 뱅커들, 글로벌리스트들한테 다 잡혀먹어. 그리고 노예화 된다고. 퀘렌시아 이런 거를 각자, 지금 그 새끼들은 저기잖아요, 그 벙커둠, 지하 깊숙이 뭐 핵전쟁을 대비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깊숙이 벙커를 적어놓고, 그냥 저 돈 있는 억만장자들은 다 땅 파가지고 그 속에 생필품을 다 집어넣고 다 해고 있잖아. 응? 그런 게 일종의 퀘렌시아지. 우리도 퀘렌시아를 만들어야 돼. 근데 우리가 돈이 없잖아.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제가 생각했을 땐 여러분들은 집을 아주 쾌적한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집은 일시적으로 점유해서 이용하는 것뿐이야. 영원한 내 집이라는 게 어딨어. 어차피 또 이제 이사 다니고 이사 가야 되는데. 진정한 퀘렌시아는 뭐냐? 저는 자연이라고 해요. 자연의 정답이 있다. 자연을 닮은 생활하자. 자연과 공존하자. 뭐 이런 것들. 자, 생각해 보세요. 자연에 궁극적으로 답이 있다. 모든 건 이게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행복하려고. 이 퀘렌시아를 각자, 저는 자연이라고 생각했지만 각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응? 그리고 또 전기 저항이라는 게 있어. 이 선에서 전기가 흐르잖아요. 전류가 흐르면은 선이 쭉 가면 그 저항이 발생한다고. 저항이 발생해가지고 여기서 5만 볼트라면 저 가정집까지 이게 다운이 돼. 5만 볼트면 뭐 한 2만 볼트 막 이게 다운이 돼. 그 전기 저항이라 그랬거든. 근데 우리 삶에도 그런 저항이 많아요. 응? 부정적인 생각에 집착하는 거, 확진 편향, 무비판적인 믿음, 타인의 시선, 타인을 부러워하는 거, 비교하고,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을 갖고 공포파리에 거기 넘어가고. 그래, 다 포모 증후군이라 그랬잖아. 이런 게 다 전기 저항, 인생 삶의 저항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결론 부분에서 현재의 시대적인 양심이 뭐냐? 이게 삶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시대적인 현재의 21세기의 양심은 뭐냐? 이거는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서양 사상가들이 얘기를 했어. 얘기를 해서 이제 불교를 많이 받아들이면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비판하면서 현대 사상가들이 얘기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한 공통점이 있어. 5가지가 있어. 이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5가지. 뭐 화이트헤드라든지 구스타프 융이라든지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든지 버트란트 러셀, 칼 포퍼, 까미, 니체, 쇼펜하우어, 칸트, 스피노자, 아우렐리우스, 세네카, 에카르트 툴레, 메를러 퐁티.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존경받는 뭐 개차반 같은 철학자도 있지만은 이런 철학자들이 다 철학서적이라는 게 이게 비비꼬잖아. 비비꼬 가지고 잘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고 뭐 한 문장도 몇 페이지 정도로 나가고 뭐 비비꼬고 막 그래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이 5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 개체성이 중요한 거. 이건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모든 이 세상의 보편적인 진리, 보편적인 평균적인 인간, 대중적인 인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80억 인구 개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걸 개체성이라고 그러거든. 이 개체성이 중요해야 되는 거야. 이걸 모든 철학자들이 다 얘기해. 두 번째는 자연하고 공존. 자연을 관찰하면서 공존하자. 응? 자연을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소통의 대상으로. 자연이 중요해야 되는 거. 세 번째는 지금 여기 현재의 삶이 중요하다. 지나간 과거는 집착하지 말고 오지 않는 미래의 두려움 같은 거 공포 같은 거 할 필요 없이 지금 현재 여기서 누리는 행복이 최고의 행복이고 천국이고 그렇다는데 응? 모든 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해요. 네 번째는 이제 생명사상. 요즘은 그 절대계를 제가 그랬잖아요. 절대계를 그 살아있음, 생명, 생명력, 생명사 뭐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살아있음 그것이 절대계라. 이거 절대계가 따로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참나가 됐고 불성이 됐고 영성이 됐고 뭐 하나님 됐고 말라가 됐고 뭐 이거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 이것이 절대계야. 절대계. 이게 생명사상 이런 거를 무지무지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주체성을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살아있는 주체로서의 인문학적인 삶. 인문학적인 삶이 뭐냐? 그것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라. 이것도 이제 모든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철학자들이 다 얘기한 거예요. 절대계 같은 데 의지하지 말고 종교나 뭐 전문가에 의지하지 말고 성직자나 뭐 교수 학자에 의지하지 말고 조직이나 단체나 이런 데 의지하지 말고 돈이나 명예 권력 이런 데 의지하지 말고 자신만의 인생을 만들어 가라. 이것이 모든 대부분의 의식이 있는 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